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작정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예레미야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분노하시고 또 목에 곧고 교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자신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북의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유배를 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그러나 그곳에서 회개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어떤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과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백성들은 듣기 싫어하였고, 너의 입을 다물라 라고 위협을 하면서 너는 그러한 거짓된 영에 휩쓸려서 악담을 하는 그러한 것을 멈추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 악과 어둠, 선과 악의 그러한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둠의 영과 미혹의 영과 악한 영들이 마치 진짜인 것 마냥 더 득세를 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더 많은 소리에 힘을 얻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가 산 위에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 때 축구장 3배의 크기입니다. 높이도 몇십 미터가 되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방주를 짓기 위해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은 유예의 기간이었죠. 기회의 그런 순간이었고,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 노아를 향해서 왜 방주를 위에다 올리느냐, 왜 이곳에 짓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악함을 통하여 물로써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를 창조하신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탄식하시며 사람들의 악함을 통하여서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로써 심판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가 잘못된 것이다. 너는 정신 이상자와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노아를 비웃었고, 또 노아가 그 동물들을 방주로 들여들 때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 정신병자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셨고, 그 비웃었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물로써 심판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사장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들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또한 마음을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무작정 어떤 막연하게 우리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기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게 갈 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배띠라는 것은 어떤 배로 만든 그런 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있던 허리띠와 같은 그런 띠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배띠라는 게 뭐냐면
약간 치마 같은 속옷이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그런 배로 만든 그런 띠 같은 것인데 속에다가, 겉옷 속에다가 입는 그런 속옷인데 치마와 같이 그렇게 좀 이렇게 감출 수 있는, 감쌀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띠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원어상으로. 그랬을 때 내 띠를 속옷을 입는다는 것과 같은 거죠.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허리에 띄었다. 그것을 묶어서 빨지 않고 물에 닿지 않고 그것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아멘. 그 띠를 사서 띠를 띠고 갈아입지 않고 그냥 띠고 있었죠. 그런데 물 닿지 말라고 하니까 물을 적시지 않고 띄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니까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는 바벨론 근처거든요. 유브라데 같은.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몇 달이 걸려요. 유브라데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 유브라데까지 가는 먼 거리를 가서 그 거리에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 있는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 허리 배띠를 띄워가도 그냥 차라리 요단강이나 아니면 다른 데다 돌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굳이 또 유브라데 그 먼 곳까지 가서 바위 틈에 그것을 갖다가 숨기고 감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남쪽에 가서 광야로 가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빌립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네가 빨리 그 남쪽에 가서 가서 지형 더 내려가서 광야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빌립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간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가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에티오피아에 있는 간다에 있는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 모든 국거를 담당하였던 내시를 만났는데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자신이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그 참석하지 못하고 궁금증만 알고 그냥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빌립 집사를 만난 거죠. 빌립이 만나서 당신이 읽는 것 그걸 보니까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걸 당신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깨달았다. 나에게 말씀해 주는 분도 없었다. 하니까는 빌립이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쭉 복음을 갖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주니까 이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세례를 받고 싶다면서 내가 세례받는 게 무슨 꺼리낌이 있겠냐. 나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가서 요단강에서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들의 그런 책을 보니까 그 내시가 자신의 에티오피아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구약에서도 보면 호세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별된 자는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면은 순결한 처녀, 남성을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결혼합니까?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성적으로 문란한 창녀와 같은 술집 여인과 같은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그 동네에서도 유명한 타락한 여인이에요. 모든 사람들 알만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할 때 당신이나 거룩하십시오. 거룩하라고 정결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당신이나 가정 잘 돌보고 당신 아내나 돌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 자꾸만 그 이름들이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와 상관없는 자 버렸다라는 그런 이름들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고멜이 그 남편한테 여러분 호세한테 그 돈을 갖다 싹 쓸어갖고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딴 지역의 동네에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차라리 호세의 마음속에는 다행이죠. 왜요? 차라리 집을 나간 게 다행이다. 당신과 같이 안 사는 게 다행이다. 사람들이 고멜 어디 갔습니까? 집 나갔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고멜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데리고 와라. 하나님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데리고 와라. 하나님 저 여인은 제가 자녀들이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를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바람이 나서 지에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바람 나서 그 남자를 갖다가 눈이 맞아서 나간 여인인데 왜 제가 찾아가야 됩니까?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행복하고 정말 그 남자밖에 없다라고 매달렸던 그 남자가 여러분 고멜이 돈만 싹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고멜은 여러분 그곳에서 돈 잃어버리고 그런 사랑했던 남자도 잃어버리고 또 남편이 오니까는 그 증오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면서 왜 왔냐? 고상한 네가 왜 왔냐? 난 당신이 따라가지 않겠다. 막 그냥 악다고일 하면서 여러분 막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고멜의 손을 붙잡고 여보 갑시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호세아의 마음은요 찢어질 대로 찢어진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자녀를 이런 아내를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가? 왜 이런 자녀들 내가 키워야 되는가?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호세아가 고멜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찢어지는 마음, 고통의 마음, 슬픔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호세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향해서 내 마음 간절하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그 마음이 말씀이 여러분 호세아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와닿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런 마음을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요. 자녀들이 방황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물질적으로나 때로는 자녀의 방황과 우리 가정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왜 당해야 합니까라고 우리는 때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저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속에 또 담겨 있어요. 성도들이 아픔을 알거나 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거나 때로는 내가 좀 잘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물질이 힘들 때는 이렇게 어려울 수 있구나. 저 가정 가운데 자녀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건 여러분 다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당장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내가 이것을 겪게 하신 이유는 다 그런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르미야가 여러분 왜 굳이
유브라데강까지 가서 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껏 배워 끈 칸에 그냥 바위에다 숨기는 게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여러분 갔다 와 보니까 에레미야는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이렇게 처참할 수 있구나. 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아플 수 있구나.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그것에서 정말로 절망하며 아파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단순히 바벨론한테 끌려와서 바벨론한테 끌려갈 겁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에레미야가 이미 먼저 가봤잖아요. 그 바벨론 근처까지 가보니까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여러분 터벅터벅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니까 얼마만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위 틈에 감출하실 때 5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여러분 참 힘들죠. 그 먼 거리 동안 유브라데까지 그 띠 하나 감추고 온 건데 물가에 있는 거. 근데 여러분 또 그냥 갔다 왔는데 또 여러 날 후에 한참 후에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에 있는 감춰뒀던 띠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뭐 훈련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가서 뱃띠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그 뱃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 있잖아요.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띠를 가져오는데 보니까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띠가 썩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내 안에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런 뱃띠였잖아요. 속옷과 같은 것이니까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소중한 그 속옷과 같은 그런 게 나를 갖다가 감추었고 부끄러움을 감추었던 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그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뭐냐면은 썩은 여러분 동아줄 보셨죠? 오래돼서 썩어서 여러분 겉에 보기엔 멀쩡한데 힘만 조금만 주면 툭 떨어지는 그런 동아줄 많이 보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끈을 갖다 동아줄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 끈을 메꾸기 위해서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그 끈이 필요한 것인데 그거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 탁 끊어지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성 백성들이 아무리 유다 백성이 교만하고 예루살렘 교만 큰 교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썩은 것 같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런 교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름 봅니다. 가만히 제가 그 교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냐면은 여러분 봐보세요. 그 썩은 동아줄이 썩은 것이요. 그 배옷이 뱃띠가 끊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냄새나고 시커멓게 썩어갖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썩은 팬티를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썩은 팬티를 여러분 입으실 수 있나요? 못 입으시잖아요. 썩은 팬티를 어떻게 입습니까? 냄새나고 썩어서 여러분 다 해진 걸 어떻게 입습니까? 새 것을 입어야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썩은 팬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안 입냐고. 왜 나를 안 입냐고. 나를 갖다 입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면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 썩은 팬티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을 해도 여러분 교만하다 할지라도 그 썩음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냐? 주인의 여러분 뜻에 따라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 주인 마음이에요. 왜 나를 안 써주냐? 왜 나를 넌 썩어서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날 갖다가 사용해두고 내가 대단하다고 얘기해도 네 그런 교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쓰시지 않으면 안 쓰시는 거기 때문에. 더 나가서 여러분 포도장의 비유뿐만 아니라 도기장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도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깨진 이 그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깨뜨리냐? 난 왜 깨뜨리냐라고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깨뜨리는 거잖아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릴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하면은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나라가 온전해지고 너희들의 삶을 누리는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지금 비단 우리 기독교인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뭐 얘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셔서 심판하시면 지금 밤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하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자신들의 종교를 부르고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 아니 더 나가서 이번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내게 신앙과 믿음이 있다라고요? 아니요. 그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의 그 교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는 건 뭐냐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인 여러분, 교만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난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까짓 게 잘나봤자 얼마나 잘납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것이지. 아무리 높임받다고 뭐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버리면 되는 것인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쓰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우리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바랍니다. 어떤 건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와 명예가 있거나 아니 무엇을 주시거나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받을 만한 그래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구별된 택한 백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뱃띠와 같이 정말 아름답게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10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갖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그들을 갖다가 의지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전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는 것 같이 썩어서 아무 쓸데없는 썩어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띠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그냥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가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의 가치는 세상과 다른 거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과 다른 거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양심과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야. 그래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을 때 교회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 교회들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회자의 가치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데 있나요? 옷을 좋은 것을 입고 여러분 그럴듯하게 여러분 말을 잘하는데 그런 가치가 있나요? 그렇게 말을 잘하면 뭐합니까? 속에 썩어서 문드러지고 음란함과 돈 욕심과 성적인 그런 타락이 있다면 그 목회자는 쓸모 있나요? 썩은 동아줄과 썩은 배띠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저만 해당되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회자만 쓰나요? 성도들도 같이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썩지 마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만한 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쓰임받는다. 나는 그래도 대단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자꾸만 집에 가서도 저는 항상 이것 때문에 요즘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밤에 잘 때 무엇을 갖다가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봤지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고 찬양하지만 세상에 집에 가면 여러분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생각하고 그것에 빠져있으면 여러분 제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건가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게 여러분 돈에 대한 것과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에 가서 가지고 누리는 거에 대해서만 그것만 여러분 생각한다면 제 마음을 주장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사람이 쌓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2%는 여러분 거룩을 얘기하지만 그 속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독사의 새끼와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상태로 계속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교만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이 좋고 금식하고 10의 1조를 구별해드리고 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썩은 배와 같이 썩은 이 배 띠와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 가증한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 거룩에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온전함은 무엇에 있습니까? 정결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바알을 갖다가 절한 건 뭐냐면 바알이 나에게 물질의 풍요를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다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뭐래요?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쓸 수 없음 같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런 성도. 왜요? 썩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이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썩어도 냄새나는 띠를 여러분 쓸 수 있습니까? 그냥 버리게 되죠.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더 이상 쓰실 수가 없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상태. 그러면 여러분 더 생각해보면 우리 새희망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새희망교회 구성원 되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새희망교회를 쓰실 수 있을까요? 혹시 썩어서 여러분 썩어 있다면 쓰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썩어 있으면 쓰실 수 있나요? 못 사용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는 쓰실 수 있게 생각합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속에 악한 것들이 썩어서 냄새나고 문드러지는 것들이 그들에 있는 상태에서 교만하게 나는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냄새나고 이 띠와 같이 썩어서 문드러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자신이 이런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로 저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에 향한 분노,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
썩어서 냄새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로 계속할 것이 아니라 저를 다시 한번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이 그냥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돕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겪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정말 쓰실 수 있는 합당한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쓰실 수 없는 썩어서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존재라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그 먼 거리까지 가서 그 뱃띠를 놓고 왔을 때 몇 달 후에 또다시 가보니 그 뱃띠는 물의 습기로 인하여서 정말 쓸 수 없는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향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여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도 어떻게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쓰고 싶고 내가 쓰임받는다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셔야 정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기 위해 합당한 그런 존재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니 제 마음속에 썩어서 냄새나는, 썩어서 정말로 버려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세마음교회와 기독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뱃띠와 같은 소중한 존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